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상심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감동과 대중에게 보여주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 환상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서 3장 6절에도 3장 13절 계속해서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아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실패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이 일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잖아요. 열매 없는 호공을 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한 삶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삶이니까. 그것은 열매가 있는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임금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더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를 성령이 우리들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의 사명이니까, 본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합당한 삶이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구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염려치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 14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충만하게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거민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네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학문이 없다 이겁니다. 배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하는 설교잖아요. 최초로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함이잖아요. 그 말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다니까. 탁월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탁월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게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못함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니까.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본능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위험에 대한 자각 능력을 갖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자각 능력을 갖지 못해서 순식간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성령이 오신다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고 오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도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있게 하고 행동도 본의 있게 행동하게 만든다니까. 두 번째, 성령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하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왜 오시느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은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오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 가라고 하면 가는 거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왜 오셨느냐? 성도를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가르침이니까. 성령이 세운 종을 통해서 성도를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야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이 어떤 영이시냐? 주님의 영,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주님의 영은 성령이신데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략과 권능의 영, 여기서 모략이라는 말은요, 나쁜 뜻이 아니고 전략적인 판단력을 말해요. 전략적인 판단력.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성령 받았다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을 받은 사람이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7절 11절을 보면은 첫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이제 율법은 돌에다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만든 돌에다가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령에다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니까.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만드는 거고 안에서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있게 만드신다는 얘기니까. 10절을 보시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려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쓰려고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을 스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스치게 만드니까 제가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렇게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스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냥 기록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려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뭐라고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게 성령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완전한 스승이 되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구약 시대 성령은 밖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였고 오순절날 나가이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나를 감동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성령의 역사 방법 중 하나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 18절에 베드로가 연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은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라는 말이요 국어사전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 공상을 뭐라고요? 이걸 환상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에는 현실성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헛된 공상 망상 이런 것을 뭐라고요? 환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요, 오늘 사람들이 비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비전, 비전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 말하면은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이게 오늘 환상이라는 뜻인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생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을 오늘 뭐라고요? 여기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요,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하늘을 날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든 거잖아요. 나사로에 가고 싶은 사람, 그 환상을 가진 사람이 로켓을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늙은 사람과 늙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니까. 네. 너희 늙은이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꿈을 꾸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늙어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지팡이를 내놓으랬어. 다 마른 지팡이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겁니까? 이거 뭘 의미합니까?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른 지팡이 같은 그런 불가능한 것들이 싹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싹을 키우고 싶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꾸어야 한다. 이게 성령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꿈을 꾸어야 한다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꿈을 꾸다가 꿈을 이루려고 도전하고 노력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에 그때 다백석이 안냐네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려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기서 환상은요, 그러니까 구구사전에 나오는 환상은 조금 다른 의미니까. 여기서 환상은 비몽사몽 같은, 이게 현실인지 현실이 아닌지 비몽사몽 같은 그런 상황을 여기서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비몽사몽 같은 거. 네. 환상 중에 불려 가라사대 아냐네가 시근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길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찾으라. 제가 기도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걸.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에게는 이미 환상을 보여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도해 줄 때 눈이 다시 뜨이게 되는 것을 보여줬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주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고쳐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저가 경건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는 것을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생각의 환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이게 환상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충분히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에는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9절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이니까 지금 그 비몽사몽간에 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국어로 표현하려니까 이거 비몽사몽간이라고 표현한 거지 지금 뭐 정신이 아리송한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니까. 예.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리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가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들 시장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가 고팠다 이러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이거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이게 뭔가 먹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환상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17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든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을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기서 이 짐승들은 지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이 짐승들은 다 뭘 의미합니까? 온 세계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지. 그게 먹는 지금 짐승을 말하는 고기 뭐 이런 소, 돼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뭔가 환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성령의 응답을 하는 걸 받았어요. 그걸 오랫동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쏟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자기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데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깊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을 자기 사정에 유리하게 깨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사정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환상을 객관적으로 성령의 응답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내 사정에다가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다 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세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6장 36절 40절을 보면은 사사기 여기는 없어요. 사사기 6장 36절 40절을 보면은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짜보니까 양털에서 물이 한 그릇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양털만 안 젖고 온 땅이 젖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 만약에 기도원이 그 한 번에 그것이 우연일 수 있잖아요. 양털만 젖은 것이 우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젖지 않고 땅만 젖게 해주셔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원이 두 번이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지 뭐라고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할 때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니까. 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응답이냐 하는 것을 깨달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강릉에 땅을 산 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그 길가에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덜어내려고 시도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깊이 묻혀있는 것 같아서 그냥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흙을 덜어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제가 25년간 기도한 거잖아요. 25년간 기도하면서 덜어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25년간 제가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노력했는데 그 입구에 돌 바위에 소나무가 제일 큰 소나무가 그 소나무가 이제 그 중에 소나무 중에 제일 큰 소나무가 그 땅 중에 제일 큰 소나무가 아니고 그 돌 위에 소나무 중에 제일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나무가 지난해 태풍이 와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그게 만약에 그 땅 위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나무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무를 베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부르뜨렸구나 이게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 강릉에 할아버지가 그 91세 된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분이 쓰시는 포크레인 기사가 있는데 이틀간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시간이 난다. 황 목사 그것을 포크레인 쓰려고 하느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포크레인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스케줄이 도저히 제가 몇 년간 쓰려고 시도했는데도 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전화 왔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이분이 시간이 비는데 쓰려고 하느냐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쓰려고 이걸 드러내라고 하셨구나 하는 제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오래 해가지고 제가 이틀간 그 돌 위에 흙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흙이 드러냈는데 돌의 길이가 50m고요. 폭이 18m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274평이니까. 이 공간에 한 10배 정도 되는 돌이잖아요. 10배 정도 되는 돌. 그리고 그 돌 가운데 또 계곡이 있어. 그냥 이렇게 평평한 돌이 아니고 기가 막힌 돌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드러내게 하려고 계속 지금까지 압박을 가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걸 돌을 드러냈구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대한 장관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돌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돌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다고 하니까. 나는 종일 뿐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요, 제가 25년간을 그걸 망설였잖아요. 25년간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들 판단하고 순식간에 행동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뭘 진행하면서요,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하나, 숨겨놨던 비밀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숨겨놨던 비밀을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원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한다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6절 17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이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 같은 말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고요?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시아는요, 소아시아를 말해요. 지금 복음이 어떻게 해서 아시아에 전해졌습니까? 유럽으로 돌아가지고요, 아메리카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왔잖아요. 원래 바울은 복음을 어디로 전하고자 했던 겁니까? 아시아를 먼저, 유럽보다가 아시아를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이 어디로 왔겠습니까? 인도를 거쳐가지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왔을 텐데 하나님이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니까. 계속 아시아로 가고 했는데 계속 막잖아요. 막는데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에 있는 나라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려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거의 환상 가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지시하셨다는 사실이죠. 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요. 가장 확실한 환상은 소원이에요. 우리가 변경될 수 없는 꿈을 뭐라고 합니까?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빌립이 2장 13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빌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이 초등학교에서 7km 떨어진 산속에 살아요. 4km를 신장로를 걸어가가지고 3km를 산속으로 더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그 3km 산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은 민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3km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저 혼자 걸어가야 할 때도 있거든요. 혼자 걸어 내려와야 할 때도 있지만 혼자 걸어 올라갈 때도 있는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화장실이 집 밖에 있잖아요. 밤에 집 밖에 화장실 갈 때 무섭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물로 걸었다. 뭐 빵 2개로 뭐 5,000명을 먹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기들이 하는 말이 제 가슴 속에 꽂힌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내년은 뭐 몇 덩어리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이루어지고 또 뭐가 이루어지게 달라면 또 그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오늘 삶을 인도하시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 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소원을 가지면은 그것이 거룩한 소원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원이라면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악한 소원이 아니라면은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울 수 없는 소원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 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까? 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일을 행하면은 그건 사람이 이루었다 할 거 아닙니까? 평범하지 않은 일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환상이다. 아까 뭐랬습니까? 부부사진의 환상이 뭐랬습니까? 이룰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공상을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사람들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루어줘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난다면 뭡니까? 내가 이루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는데 다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요? 내가 이루어서 이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뭐라고요? 꿈을 꾸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은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늙은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꿈을 꾸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